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국어로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예배를 설교를 시작하면서 고사성어 시작을 하겠습니다. 악즉벌 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아십니까? 악즉벌. 이 단어는요, 악을 행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는 주의 종들을 핍박했던 자들의 비참한 최후를 증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기 64년, 그때 로마 제국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로마 대화재 후에 기독교인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기독교인들 몸에 타르를 발라가지고 로마 시내를 밝히는 횃불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14년 후 반란군에 쫓겨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303년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 이 황제가 대박해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을 죽였어요. 그는 성경을 불태웠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기독교를 지구상에서 영원히 말살해버리겠다. 하지만 그도 병으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떠난 불과 10년 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특별히 권력자들이 주의 종들을 핍박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결말은 멸망과 수치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핍박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도 이런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그는 정치적 인기를 얻기 위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또한 그는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는 계산된 박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헤롯의 교만과 대적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역사는요, 반복이 됩니다. 주의 종을 대적하는 자들은 당장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가 살아서 심판을 피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때로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도전과 위로를 주실까요? 오늘 다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에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감옥에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그 군인들이요, 적지 않게 소동했습니다. 여기서 적지 않게 소동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당황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단순한 당황을 넘어서 극도로 혼란과 공포의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큰일 났다. 아니 어떡하지? 여러분, 정말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 이렇게 사람들은 당황하지, 불안해하고 공포스러워합니다. 지금 그러한 모습을 적지 않게 소동하다라고 하는 이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자, 19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은 베드로를 죽임으로써 자기의 인기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먹잇감인 베드로가 사라진 거예요. 이 사건은요, 헤롯 왕으로서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무시한 자기의 권위가 도전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분노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베드로를 지켰던 그 군인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 파수꾼들을 신문하여 죽이라 명령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법은 이 감옥의 죄인을 지키고 있는 그 죄인을 놓쳐버리면 누가 그 벌을 받냐면 간수들, 지키는 사람이 그 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은요, 그 간수들에게, 그 군인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베드로가 구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헤롯과 그 부하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그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분노했어요. 그리고 그 분을, 그 화를 다른 사람에게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요, 처음에는 당황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자주 나와요.
1980년대 루마니아를 지배했던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차우세스쿠라고 하는 독재자예요. 이 사람은 아주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를 탄압했어요. 얼마나 탄압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공언했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벌해보라. 이렇게 공공연하게 하나님과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파괴했어요. 그런 목회자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에 감옥에 갇힌 목사님 중 한 분이 리처드 원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14년간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1989년 12월입니다. 민중혁명이 루마니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도 극도로 당황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 앞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인 궁중들이요, God, Jesus, 하나님, 예수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자신의 아내와 처참하게 기관총으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루마니아가 종교의 자유를 회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종을 죽였던,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잡아 넣었던 이러한 하나님의 대적자들의 계획이 무산되자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노했어요. 그리고 그 자기 분노를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극도로 당황하거나 또 분을 내거나 또 그러한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 돼요. 자기가 혹시 손해보았다고 해서 그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헤롯은요, 그의 교만을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헤롯은 더 심각한 죄악의 길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자, 20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20절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예, 두로와 시돈 지방은 지중해 연안의 중요한 상업 도시입니다. 그들은 이 갈릴리 지방에서 나오는 곡식, 식량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헤롯과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이 나라들 사이에서 무역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마치 지금 미국과 다른 나라와 같이 식량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들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사람을 시켜가지고 헤롯 왕과 화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화해에 요청을 하는 장면이 20절에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21절에 이제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합니다. 왕복을 입었어요. 화려한 왕의 예복입니다. 그때 당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이 왕복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 왕이 입은 옷이 은으로 짰답니다. 은. 그러니까 은으로 짰기 때문에 햇볕에 반사되면 얼마나 멋있게 보였을까. 다른 사람들이. 자, 그리고 22절에요.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빛나는
은빛 옷을 입고 헤롯은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헤롯 왕에게 이렇게 소리쳐요. 당신의 목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신의 목소리입니다. 이렇게 외치니까 그 소리를 듣는 헤롯 왕의 마음이 얼마나 우쭐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 본문 속에 들어있는 그런 의미는 사탄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특징이 뭐냐? 왜곡이에요. 거짓입니다. 부풀리는 거예요. 사람인 헤롯을 신이다. 당신은 신의 목소리를 가졌다. 이렇게 왜곡하고 거짓말로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막 풍성처럼 띄우는 거예요. 이게 가짜 뉴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의 마음에 바람을 막 넣어가지고 내가 마치 잘난 것처럼 이렇게 붕붕 띄우는 것. 그렇게 해서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사단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23절의 핵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의 종을 대적하는 자의 최후가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헤롯이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때 이것이 마치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취한 것입니다. 마치 헤롯이 자신이 뭐라도 된 것처럼, 신이라도 된 것처럼 자신을 높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예요. 헤롯의 죄는요, 단순한 교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헤롯은 사람들이 자신을 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사탄이 됐느냐? 과거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 루시퍼가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을 때 그것이 타락이고 그것 때문에 죄가 생겨난 것이죠. 모든 영광, 모든 높임은 오직 누구만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겠어요? 이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남유다 말기에 여호야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언자 우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분노해서 그 선지자를 죽여버려요.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전한 하나님의 경고, 두루마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써서 전달했거든요. 그것을 불에 태워버립니다. 이 여호야킴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언자를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우상 숭배를 방관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은 사치와 부정부패로 일삼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태우고 자신 마음대로 산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비참하게 끌려가서 장례식도 없이 그의 시체는 버려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나요? 여러분은 정말 잘 못되면 누구 탓을 합니까? 조상 탓? 남의 탓? 당신 때문에 이렇게 잘못됐다. 우리가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잘 되면요. 야, 내가 똑똑해서, 내가 그때 결정을 잘해서, 그래, 내가 그때 이 주식 당신이 사자고 그랬는데 안 사고 이 주식을 사서 이렇게 3배 올랐지, 다섯 배가 올랐지, 나를 따라와야지. 뭐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나.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삶을 사는 것도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같게 하려고 하는 이 교만한 헤롯을 어떻게 심판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23절을 보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주의 사자가 곧 쳤다. 여기에서 곧이라고 하는 것은 즉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됨 없이 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더 이상 이 헤롯을 놔두면 안 되겠다. 이제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에게 먹혔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벌레가 그를 갉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세푸스가 헤롯 왕에 대한 기록도, 일에 대해서 또 기록해 놓습니다. 장내 기생충 아니면 복부 질환으로 인해서 그 심한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만에, 5일 만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그 대적자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벌레가 이 배 창자들을 갉아먹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핍박했던 기독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얼마나 극명한 대조입니까? 주의 종을 대적한 헤롯은 고통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흥왕하다,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확산되어서 지금은 지구의 3분의 1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아무리 강해 보여도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핍박 속에서도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핍박 속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전파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최종 영적 전쟁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떠한 정치 세력도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적 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회적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교회사가 2000년이 됐습니다. 2000년의 교회사는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역사를 관통하는 변하지 않는 세 가지 진리, 그 진리를 배웠고 또 그 진리를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의 종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역사상 네로, 또 헤롯, 그리고 공산당도 무너졌습니다. 현대의 독재자들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최후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교만은 심판을 초래하는 거예요. 헤롯이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여겼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대적에도 불구하고 흥왕하며 더해갑니다. 핍박이 심할수록 복음은 더 강렬하게 퍼져가요. 이것이 바로 2000년 교회사의 증언입니다. 오늘날에도 계속적으로 희한하게요, 핍박이 있는 곳에 말씀이 더 풍성하게, 더 강력하게 증거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에는 두 가지가 놓여 있어요. 보이십니까?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는지? 하나는요, 헤롯처럼 주의 종을 대적하고 교만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이 있어요. 또 한 길은 겸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제 정신을, 올바른 정신을, 또 바른 신앙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길을 택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교회에 나온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선택이 놓여져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뿐만 아니라 요즘 시대에 우리는 SNS, 매일 유튜브를 봅니다. 어떤 분은 페이스북에, 또 인스타그램에, 이러한 SNS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대적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분명한 결단을 내리고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몇 가지들을 매일매일 함께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주의 종들을 존중하고 세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주의 종들을 존중하고 세워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과거 평신도일 때 주의 종을 대적하지는 않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비난하고 이러한 것들을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목사가 되고 보니까 주의 종을 대적하지 말라 이런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가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종을 잘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만 주의 종인가요? 우리는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누가 주의 종입니까? 주의 종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의 종이에요.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그분께 충성한다면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종들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목사뿐만 아니라 선교사뿐만 아니라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된 모든 사람이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종을 건드는 자들을 결코 그냥 놔두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주의 종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땅에서 혹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주께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향해 과도한 분노, 과도한 비난, 이것을 삼가해 주시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된 주의 종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에 대해서 그냥 놔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난보다는 격려하고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주의 종입니다. 인사하세요. 빨리 얘기하세요. You are a servant of the Lord.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과도하게 분내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뭐 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충성. 우리가 할 일은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훈련을 해야 돼. 훈련.
입술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훈련들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태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우리의 욕구는 무슨 욕구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주께 감사. 자, 따라 하십시다. 주께 감사. 주께 감사. Thank you, Lord. 항상 이것을 우리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주께 감사. 주께 감사.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셋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한 승리를 우리가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그러한 말씀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교회와 또 성도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예수님을 잘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주의 종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종들을 대적하는 자의 최후를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들을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교만의 위험성과 겸손의 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 속에서 주의 종들을 대적했던 모든 권력자들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헤롯처럼 교만하여 주의 종들을 대적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모든 것을 주의 은혜로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께만 영광 돌리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해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